오늘 제가 소개할 한 분, 이분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곧 구약에 걸출한 인물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10개라는 영화 속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애굽을 리더했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연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세상을 떠날 이제 시점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후계자를 세우고 모세가 역사의 뒤편에 사라지는 그런 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단순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냉수 한 그릇 마시듯이 쉽게 그렇게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는 사움꾼 원주민들이 그 땅을 지키는 땅이고 쉽게 이방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내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접수하라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런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오듯이 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후계자를 세울 때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저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잘 훈련되고 그리고 전쟁에 능숙한 그런 군인들은 좀 남겨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군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예 부대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군인이 없다라면은 그 가나안 땅의 사움꾼 원주민을 격파할 수 있는 좋은 무기라도 뭐 철병거라든지 아니면 활이라든지 아니면 창이라든지 아니면 칼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이라도 좀 남겨서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줘야 될 텐데 그 무기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활 한 자루 없고요, 칼 한 자루 없고요, 던질 창 한 자루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또 읽으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아는 뭐 이렇게 특단의 비밀 병기라도 있는지 이 말씀을 이리저리 찾아보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특단의 비밀 병기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본문을 찾아봐도 뚜렷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려준다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휘봉, 그 나무 막대기로 된 그 지휘봉 하나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도 분배하고 살아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의 점령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모세는 위대한 참 모세 지도자는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될 텐데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줬구나 하는 아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릎을 탁 때릴 수밖에 없는 아하 모멘트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것, 군대도 아니에요, 무기도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그 병기도 아니에요.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한마디로 희망을 물려주었다. 희망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요,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아니하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그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비밀스러운 무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희망이구나. 희망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하면은 극작가로 유명한 단테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단테가 쓴 불후의 명작 가운데 신곡이란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 신곡에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 입구에 붙은 글을 소개하는데 지옥 입구에는 어떤 글이 붙어 있을까?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 입구에 붙여놓은 글은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희망을 버려라. 그걸 붙여놨다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희망을 버리면은 그것이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그렇게 화려하게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다면요, 그 현장은 바로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영제국의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 이분의 어록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쌍한 자에게는 희망 이외에 어떤 것도 약이 되지 아니한다. 불행을 고치는 약은 희망밖에 없다. 깊이 새겨볼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움꾼과 대적할 군인을 물려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토박이 사움꾼을 제압할 수 있는 칼 한 자루, 활 한 자루, 말 한 필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희망. 그 희망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9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쭉 전진해라. 이것이 바로 희망을 풀어 설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기라든지 군사의 힘이라든지 어떤 작전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야 희망을 가져라. 무기를 갖지 못함을 탓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군대를 갖지 못함을 탓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희망을 가져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희망이 분명한 것은요, 희망이 분명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 희망이 뚜렷한 사람은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말라.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형편이 온다 하더라도 놀라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희망이 분명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란 큰 성이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이중성이에요. 소위 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에요. 활이 있는 것이나 활이나 대포나 용맹스러운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요. 활 한 번 쏘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아니하고 총 한 번 쏘지 않고 기마병 한 번 외치지 않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 일로 무너졌어요. 맨 앞에 법궤, 말씀을 담은 법궤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7명의 대제사장들이요 쇼파르, 양각불, 수양의 뿔로 만든 뿔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쇼파르 부르는데 7명의 제장이 쇼파르를 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돕니다. 6일 동안 6바퀴 도고 난 다음에 7일에는요 7바퀴를 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쇼파르를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초롱성의 여리고 성이 그 함성 소리와 대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와르르 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마 소리가 이보다 더 컸을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소리. 총 한 번 쏘지 않고 활시위 한 번 댕기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실 때에 나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돕고 나의 사업장을 돕고 나의 인생을 돕고 나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이 챙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 대신에 일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기대감,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들은요 모두가 다 희망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자가 바로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희망은 환난에서 진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을 어둠이라 한다면요 희망은 빛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이길 어둠은 존재하지 않듯이 희망을 무력화할 환난도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제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요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도출하는 학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희망이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 오늘 본문의 희망도요 9,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형통케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절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다,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믿으시면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희망을 붙잡고 위대한 인생을 산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은 1860년대에 미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에 노예의 가정 통나무 집에서 태어난 노예로 태어난 아이예요. 이 아이 이름이 바로 카바라는 아이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요, 우시장에서 소를 팔고 사듯이 사람도 노예는요 팔고 살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된 그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바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버지는 죽고 이 어머니와 누나와 카바가 있을 때에 이 노예 상인에게 납치돼 가지고 다른 시장으로 팔려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카바의 어머니와 누나를 그렇게 데리고 있었던 그 참 마음씨 좋은 이 찾으러 다닌 거예요. 찾으러 다니니까 어머니 누나는 벌써 잃어버리고 겨우 카바만 찾아왔습니다. 예, 카바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분의 이 카바를 찾아온 주인이요 모세스 카바예요. 그 모세라는 이름을 보니까 아마 이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노예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스 카바가 카바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서 카바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공부를 시키면서 이 아이가 희망을 품고 16km나 되는 먼 길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 카바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 농업에 대한 농업학과를 전공을 해서 농업학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바는 절망에 있는 흑인들, 노예들을 가랑과 슬픔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 카바가 듣고, 카바가 그 소명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바가 얼마나 아주 성공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카바는 그 교수직을 버리고 그 당시에 참 시골에 열악한 흑인 학교 선생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미국 남부에는 이 노예를 이용해서 목화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목화를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목화 재배를 하다 보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이 농업학자인 카바가 이 황폐한 땅을 다시 기름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땅콩을 심어야 된다. 원래 콩이라는 것은요, 원래 황무지에 심어도 콩은 잘 되잖아요. 그 땅콩을 심어서 설득을 해서 이제 목화를 심던 농부들이 땅콩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땅도 회복이 되면서 땅콩이 많이 수확이 되니까, 그러니까 땅콩이 너무 많이 수확이 되니까 이제 판로가 판로가 적어지면서 막 땅콩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막 과음을 치면서 카바를 갖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하자 카바는 그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어느 날 밤에 땅콩 한 줌을 쥐고 덜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콩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에게 땅콩 재배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땅콩을 많이 이렇게 수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땅콩 때문에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제가 죽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만 있겠습니까? 이 땅콩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땅콩을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느냐? 그래, 내 사랑하는 카바야, 한 번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내 사랑하는 카바야, 지금부터 내가 대답해 줄게. 지금부터 내가 대답해 줄게. 그 음성을 듣고 그날 이후에 카바의
이 머릿속에는요 수만 가지 영감과 아이디어가 샘솟듯 넘치게 속히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바는요 땅콩을 가지고 300여 가지가 넘는 응용 제품을 만들어 가는데 들어보세요. 버터, 우유는 물론이고 식용유, 종이, 화장품, 비누, 샴푸, 구두약, 접착제, 인조, 대리석, 물감, 화장품, 해열제, 변비약, 치료제, 방부제, 항아리, 플라스틱 등 300여 가지를 만들어 간 거예요. 예. 그랬더니 땅콩이요 300여 가지 제품을 만들어 가니까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땅콩 때문에 이 카바가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 절망스러운 땅콩이 다시 하나님께서 카바로 인하여 희망으로 다시 솟겨나고 그 남부 전체에 이 땅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유한 그런 농업을 만들어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이오로 땅콩 박사로 알려진 풀네임이 조지 워싱턴 카바입니다. 땅콩 하나로 미국 농업 경제의 판도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땅콩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땅콩으로 유명한 인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8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인에게 땅콩으로 희망을 주었던 카바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에서는요 조지 카바 기념비도 만들어졌고 미국의 해군은 탄도미사일을 잠수할 조지 워싱턴 카바호로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 조지 카바는 또 절망이란 노예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다. 무엇이 조지 카바로 하여금 노예로 시작된 이 조지 카바가 이렇게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물려줍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봐라, 아버지를 봐라, 어머니를 봐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라.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너와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희망이라면 그 희망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희망으로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십니다. 어떤 보너스를 주시느냐? 오늘 6절,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